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다 많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만나 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만. 예, 우리 아멘 하는 따라 하신 건대로 우리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는 왜 오셨어요? 그렇게 되려고 오셨잖아요. 오늘 마음을 완전히 다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게 참 복받은 사람들 뭔 잘해요. 아무나 오는 게 복받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여기 돈 준다고 온다고 해서 오락해도 안 올 거고, 여러분들 막 오시라 해도 안 오시죠. 그 오시는 게 저절로 오신 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세상이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다른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이 밖에 없고 우리가 믿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오늘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다니로 나오시고,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나올 때 얘기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딘가 하면 저 사마리아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저기 아래쪽에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저 강원도 땅만 해요. 그 땅에서 저 아래쪽에서 이 텔아비브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저 올라가면 많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그 성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밑에가 바로 이 베단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베단에 나와 주무시고 또 가시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전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나무 밑에 가셨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그때는 아마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아마 시장하셔서, 성경에 보면 시장하셔서 뭐가 먹을 거 있나 하고 아마 예수님이 찾아가셨대요. 그런데가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 또 그것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시장하시다. 하나님 시장하실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없나 하고 가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장하셨다 하는 거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우리 모양, 우리 형상 그대로 다 가지고 태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셨다 하는데 똑같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조금도 다름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모셨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그런 똑같은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거 다릅니다. 똑같은데 예수님 우리 인간과 같이 다른 것은 죄를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다. 자, 그런 주님께서 아침에 배가 고프셔서 무엇인가 먹을 것이 없는가 하서 가보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보고 참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가혹하지 그런 말씀 안 하던데 주님께서는 참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가 아마 서운해서 하시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뭐라 그랬지? 이제부터는 열매가 사람들에게 너에게 열매 달린 걸 먹지를 못한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열매가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는 너무나도 가혹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열매가 사람들로부터 못 먹을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 그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버렸더라.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합니다.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해가지고 오늘 내가 어제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이제 나무에서 열매가 사람들이 못 먹을 것이다 그 말 했는데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말하는 게 이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원에 오셨어요. 다음 뭐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때까지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생각 없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꼭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기도한 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할 때 말씀과 그 명령의 엄청난 변화의 권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씀과 믿음이 서면 엄청난 권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는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해요? 갱이로 나무를 판 것도 아니에요. 톱으로 잘란 것도 아니에요. 톱으로 잘라도 뽑아도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싹 마를 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리 됐어요? 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잘라놓으면 그래도 나무가 마르려 그러면 적어도 한 얼마나 갈까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나무 보고 넌 이 나무에 이제 사람들이 너한테 열매를 못 먹을 것이다. 그 말 했는데, 말씀 한마디 했는데 나무가 이렇게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나무가 바싹 다 뿌리채 말라버리더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난 데가 어딥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풍랑이 부는 바다를 보고 예수님 풍랑을 보고 고요해라, 잔잔해라 하니까 고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도 이런 권세와 권능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말씀과 믿음에 서면 엄청난 권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세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있는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누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인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비유로 들면 우리가 물질적인 우리의 인간,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 어두운 마음에 깊이 점령해 있는 그 마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그냥 하면 어떻게 자살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래, 어제도 그런 분을 상담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말도 안 돼. 참 믿고 믿었는데 나중에 사기를 당해서 23억이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그 체납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가 신경을 많이 쓰다가 마음에 병이 생기고 몸에 병이 생기고 암이 걸려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네. 나 아무 내가 해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런 문제,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다 어떻게 나게 할 수 없다.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죽으면 모든 해결되겠지. 모르겠다. 세상 다 그냥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절망적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게 하세요. 좀 이전에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 세상에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을 재창조했습니다. 성령이 참 창조하고 창조의 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 바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은 사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지배를 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운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성령은 조용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은 떨고 주께서는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것은 죽은 먼지로 돌아가리니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심령에 이 생활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흥함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제는 절망이죠. 나는 살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창조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할지라도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령이 성령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30세가 되어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올라와서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40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가 남는 이런 희한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아주 절망이었어요. 120 문도들이 아주 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세가 완전히 자기들을 점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고아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수일 내에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자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만 했다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되면 확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새로운 창조의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가 온 천하 만국을 다니며 세상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바꿔 놨습니다.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뜯겨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천하가 뒤집혀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이 있을 때, 아주 우주가 절단강산이 되었을 때 해결책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이 와서 운행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왜 오셨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교회 우리 기도원에서 왜 오셨죠? 성령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쿨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은 교회에서 고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교회에서 고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못 고치는 거는 기도원에 오시면 고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고쳐 가셨어요. 지금 여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원 오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성령은 언제 오시는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오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로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 나누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성령이 안수받을 때 임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원에 오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받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문제 해결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교회에서 안 되는 것 기도원에 오시면 된다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받고 이렇게 고침받은 건 나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빛이라 있으니까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세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고 그리고 말씀은 권세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대 보면 이 말조차도 되는 것이 아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재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순서가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성령이 운행하고 흑암 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의 권세가 있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다 그 다음에 보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세계가 창조돼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다음 날은 하늘이 생기고, 다음 날은 바다와 땅이 생기고 식물들이 생기고, 그 다음 날에는 바로 해가 달과 별이 다 생기게 돼요. 다섯째 날에는 바로 새와 물고기가 바로 생기게 됐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됐더라. 말씀이 됐다. 말씀을 안 했었으면 성령이 그냥 있고 운영만 했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주으니까 어떻게 말씀의 권세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베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권세와 능력을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은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은 바로 이 권세가 있고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은 예를 들어 보면 바로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로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덤프트럭이 큰 덤프트럭이 건축 자재를 싣고 갑니다. 얼마나 막 힘이 있어요. 그 옆에 지나갈 때 옆에 있으면 땅이 울렁울렁하죠. 그렇게 힘 있는 이 덤프트럭이 그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우려고 하면 누가 세웁니까? 바로 아주 건축자재 힘이 굉장한 그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막 달리고 있을 때 그때 아주 왜소하고 조그마한 경찰관이 큰 모자를 쓰고 장난감 같은 호각을 가지고 휘루룩 불면서 손을 쭉 펴면 어떻게 돼요? 그 힘있게 달리던 덤프트럭이 덜컹 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뭡니까? 세울 수 있는 게 권세입니다. 힘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이, 그러면 그렇게 안 서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잡혀가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우리가 그대로 그리고 자녀라 그리고 한 자에게 하나님께 다 그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누가 가져요? 자녀가. 아버지가 부자이면 나도 다 부자로 삽니다. 바로 아버지께 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다 권세를 주었어요.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쥔 것도 없고 들린 것도 없지만 그러는 내게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권세를 주었습니다.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인 성령께서 권세를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 계셨어요. 창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다, 성령이 그대로다 있게 한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죽은 자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가 장사한 지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돌문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저 돌문을 굴러내라. 굴러내고 뭐 하겠어요? 지금 죽은 자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 죽은 자가 나흘이 됐어요. 네가 순종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문을 굴러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때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재창조하셔서 나사로가 수위를 입은 그대로 나왔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 젊은이가 죽어서 상해를 메고 나와요. 그 뒤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 상해를 내려놔 놓고, 그리고
내려놓은 그 상여를 보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상여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메고 가던 사람이 기절초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다 보니까 좀 지체되어서 그때 한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괴롭히지 마시고 돌아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어떻게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 다 거기 예수님 오니까 웃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막 울고 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지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왔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우는 사람, 비웃는 사람 다 나가라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달리다곰 소녀에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세요? 이 권세가 있다니까.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풍랑을 그것만 아니라 자연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다 듣고 계세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귀신과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연 모든 것에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를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두 사람씩 다 전도를 하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전도 보고하는 걸 내용이 나와요. 그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바로 주의 이름만 댔더니 다 이렇게 다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다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도 봤다. 그때 바로 하늘의 사탄이 번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리 떨어진 걸 내가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줬다. 70인 전도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씀, 제자들에게 오늘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유언이 뭐죠? 귀신을 쫓아내라, 새방언을 말해라, 뱀을 집어올리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어정 낫는다.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라. 따라하기 힘들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뱀과 정과를 밟아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능이라는 말, 권세라는 말과 같습니다.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뱀과 정갈과 그리고 원수를 밟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밟아도 어떻게 능력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 것까지 주셨어요.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는, 여러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다 주셨어요. 단지 우리는 쓰지 않아서 문제예요. 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면 되는데 쓰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대학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런 강대상도 없고 앞에 마이크만 갖다 놨는데 제가 손바닥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내려다 보고 읽으려고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세요? 땀이 나가지고 다 시퍼렇게, 손바닥이 시퍼렇게 만년필로 썼는데 시퍼렇게 다 됐. 그리고 어떻게 지워졌으니까 못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온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점점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는지 막 손가락이 굵어지고 이게 막 무겁고, 기도하는데 여기 무거운데 여기에도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생각.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손이 크고 큰지 예배당만 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데 그게 하나님 권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하면 손가락이 여기 막 나중에 손가락 끝이 좀 찜찜찜 점점 손가락 끝이 완전히 지금 아까 뭐 집체만 했다 여기 막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이 손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수한다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전기 감전된 거 툭 튀가 늘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얹어놓고 기도하다, 머리 얹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다한 소뚜껑만한 손이 위에는 점점 눌러서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쓰러지고, 또 그래가지고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한참 있다가 또 깨끗하게 낫는 사람, 성령 받기도 하고 불 받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께 다 주셨어요. 몰라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 뱀을, 정갈을 그리고 밟으면 다 이렇게 밟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귀신이 너에게 항복할 것이고 기뻐하지 말라. 바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거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생겨가 내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다 있어요. 이 행위의 책이야.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하고는 아니고 또 한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책이야.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그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날 믿는다 하고 교회 열심히 다 해도 그 책에 이름이 없으면 이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는 것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러면 내 이름이 기록되려고 하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내 이름이 그게 한번 지워지면, 여러분 족보에 이름이 한번 올라가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한번 바로 그 생명책에 이름된 그걸 기념해.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바라. 이 권세는 바로 앞에서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버지하고는 그리 관계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느끼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는 느껴지는 게 아니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만 하면 돼요. 능력은 바로 물리적인 힘이지만은 그러나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졌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는 이 담대하게 우리는 명령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세요. 성령님께서 다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는 계산하면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 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계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다 먹여서 보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다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먹여서 보내라. 적어도 그럼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1데나리온이 바로 이 장정 한 사람 품삯이에요. 오늘도 보면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그러면 15만 원 하면 3천만 원이고 20만 원씩 치면 4천만 원이고, 광야에서 그 3천만 원, 4천만 원 어디서 나오며, 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돈 어디가 3천짜리 주고 빵을 살라고 하면 어디가 그 사겠? 5천 개 빵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서울 시내에서도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오다. 그 모가 댕기려고 그러면 얼마나, 빵 공장도 그 당장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건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주라, 50명씩 앉아가지고 나눠주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5,000명씩 이렇게 다 먹고도 12광절이 남았어요. 무화과 나무에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손도 안 댔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그 나무가 그렇게 말라가면 그렇게 금세 그렇게 마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을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성령이 우리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고 깊은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신앙은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을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에 바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거예요.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성은 이 감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능력, 바로 이 믿음은 능력의 태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너는 믿음 없다, 너 믿음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내 믿음이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태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그대로 될지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바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랬습니다. 태산을 보고 물러가라 말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믿음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면 방해가 되는데, 남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주라. 남을 혐의가 있는 용서해 준다는 그런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용서해야 돼요. 어떤 서울의 법대 학생이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눈이 쏙 들어가고 다 죽어가게 됐어요.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곧 죽게 됐어요. 위궤양으로 죽게 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없고 할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논에 물대다가 밑에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옆에서 자기가 봤는데 밑에 사람 논인 주인이 밀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걸 법원에 가서 아무리 해, 누구도 아무리 그걸 다 믿는 사람이 없어. 밑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바르게 돼, 그때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위궤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바로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거 용서해라. 그 원수 갚으려고 네가 먼저 죽는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이 원수 갚는 건 이 바로 너의 허물을 우리가 덮고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바로 어떤 게 그 믿음이 어떠냐?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그 믿음이다.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긴다. 믿음을 태산을 옮길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알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행하면 바로 의심이 따라오는데, 바로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탄은 네 믿음이 있으니 네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러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나 여러분 믿으세요? 예?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져. 예, 옮겨집니다. 제가 집사 때 들은 간증인데, 저 김해에 조그만한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 할머니는 다 죄를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할머니가 아주 교회 다니기 죄를 넘고 오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름에 오니까 얼마나 덥고 힘들은지, 이 할머니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마침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면 던져진다. 그래 이 할머니 그래 옳거니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 다음부터 죄가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할머니 참 희한해,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옮기지라고 하는데 옮겼지나 교회 된 게 할머니 이상이 됐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막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언제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다음 차들이 와가지고 이 어떻게 흙을 파고가는, 그 흙을 파고가는데 한 대도 아니고 막 차가 막 줄을 서가지고 오고 싣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산이 자꾸 까매져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해 공항을 짓는데 전부 다 그 땅을 다 파가지고 다 메꿔가지고 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20세기는 21세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산을 없애줘요. 성경에 말씀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믿고 그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의심하지 말도록 믿음은 아주 강하게 잡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믿음은 붙잡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바로 이것은 마음이 생기구나. 이거는 제가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기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 중에 귀신이 뱀이 들어가, 뱀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침대 밑에 막 뱀이 굴러다니며 침대를 버리고 그리고 기도원에 왔어요. 그래 와서 무서워가지고 밤에도 그냥 못 자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11시 반이 넘었는데 전화 와서 보니까 바로 그것도 저 목사 옆에 방에 그리고 와서 이분이 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귀신이 나타나거든.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라. 되든지 안 되든지 물리쳐라. 믿고 그렇게 물리쳐라. 그리고 이분이 그래 갔어요. 그리고 계속 또 이거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전화를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괜찮아요. 날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귀신도 아까 뭐요? 내게는 뭐요? 뱀과 정갈과 원수를 룰룰 쓴 제어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다. 말씀으로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대로 그 마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 능력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상주신이심을 믿을지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주신다. 하나님과 앞에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우리 이 말씀 꼭 생각해.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산을 움직이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움직여진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여러분 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참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 하면 된다. 배짱 있게 우리도 귀신도 물러가라, 우리가 가난한 물러가라, 고난은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라고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않고 부정적으로 나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죽겠다 듣고 들은 거 행한다 그러세요. 내가 들은 대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도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못한다, 부정적으로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하는 이런 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 장난으로 한 말도 하나님께 다 들으신 것.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또 권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 몸이 그대로 따라해요. 내일 새벽에 가겠다. 내일 5시 30분에 새벽기도인데 새벽기도 하면 5시면 되면 어떻게 돼요? 잠자던 눈이 떠지고 머리가 뭐라 그래요? 너 새벽기도 간다 그랬지? 새벽기도 가야지. 손은 어디 가요? 불을 켜고 다리는 일어나고 화장실을 가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요? 교회로. 내 말한 대로 돼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건 그대로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장난을 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내가 입에서 나오는 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항상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1편 2절 말씀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가 한 10년 와서 부임해서 한 10년쯤 됐는데 교회 동네가 완전히 재건축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 안 돼요. 돈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준비도 한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 그런데 제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회 짓는 건 아무나 지을 수 있지만은 지어도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희 교회가 저 서울의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반포에 바로 이 주공 옛날에 3단지였는데 그 단지 하나는 고속도로고 옆에는 또 그 터미널하고 그 앞에 있고 사방에 완전히 큰 길로 이렇게 돼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구석에 있는데 이 땅을 교회를 짓고 나면 땅도 없어. 어디 그 아파트 단지니까 어떻게 땅이 있어요? 살 땅도 없고 동네 같으면 뭐 주택가 같으면 한데 이긴 단지 안이기 때문에 아파트 절대로 팔 일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그 교회 지어봐야 진짜 주차장 없으면 목사님 계신 목사님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 지나놔 놓고 주차장 없으면 전도해도 소용 없습니다. 전부 차 한 대 가지고 다 교회 오는데 교회 갔는데 주차할 데도 없던데 뭐 왜 안 하세요? 주차할 데가 없는데 뭐 어떻게 가요? 할 말 없어요.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지어봐도 주차장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을 해야지. 교회는 지어야 되고 그 주차장을 해결된 땅이 없어요. 아무리 땅이 없어요. 돈 아니라 뭐 금을 줘도 땅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 아파트 단지에 가면 그 공원이 있잖아요. 아파트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 단지 거기다가
밑에다 파가지고 제가 공사비 드려가지고 공사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 사용료를 얼마나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교회가 뭔 단지에다가 또 그런 얘기를 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그런데 나중에 제가 뭐 이 재건축을 한다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땅이 어떻게 생겼나 하고 구청에 가서 지적들을 떠봤어요. 떠보니까 이게 맹지예요. 맹지는 뭐 길이 다 있는데 공구상으로 길이 없어. 완전히 섬 같은 거래요. 그럼 이건 잘못됐다. 30년 전에 주택공사에서 이건 할 때 서울시에서도 잘못했다. 길도 안 내주고 교회를 어떻게 허락을 해서 그 건축 허가를 내주느냐. 그래가지고 했더니 서울시에다가 그리고 서초구청에다가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조합에다가 이걸 다 보냈더니 어떻게 된 서울시에서는 한참 있다가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조합으로 길 만들어 줘라 이런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는 게 뭔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건축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못 맡으면 영구 임대주택 25%를 지어야 돼. 그 아파트 그 25% 임대주택이면 이건 뭐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합에서 생각하기로 저거 최 목사 저거 그때까지 주차장 안 해주면 저거는 이 허가 안 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다음에 조합 총회에다가 정말로 산성교 주차장 이걸 안건을 딱 내가지고 자기들이 주차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제가 땅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43억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예배당처럼 이렇게 딱 네모나게 딱 짓고 그 공원 밑에다가 이렇게 딱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몇 평이냐면 1000평에서 2평이 모자라요. 1000평이 2평 모자란데 거기에 주차장 딱 만들어가지고 양가에 생겨 중간에 세우고 150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결됐죠. 그렇게 해결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이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산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까 앞에서 돈 안에 금이 있어 땅이 없다니까. 살라고 해도 땅이 없어요. 그리고 땅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아파트 그 앞에 그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한 평에 1억이에요. 그러면 1000평에 2평 모자는 얼마죠? 1억만 해도 그 얼마예요? 그런데 실제로 삶 땅이 얼마 되겠어요? 계산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여러분, 산을 들어 바다에 옮겨지면 옮겨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꿈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기도할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목적에 기도할 때 여기 기도원에 여러분 다 문제 그것만 해.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미국의 걸링 커닝엄이라고 하는 7살 된 소년이 화재로 다리를 화상을 입어서 다리를 병원에서 잘라라 그래요. 잘라라 그러는데 이 소년은 나 안 자른다. 나는 지금 걸을 수 있다. 지금은 못 쓰지만 걸을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그냥 다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그를 시장 갈 때도 휠체어도 싣고 가고 그리고 밖에서 정원에서 내놓고 이러고 그렇게 늘 했는데 어느 날은 엄마가 정원에다 휠체어에다 얹어놔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가 넘어져 가지고 막 기고 있는 거야. 다리는 지금 끌고 다니면서 팔만 있으니까 팔을 움직이면서 끌고 다니. 그러면서 엄마가 놀래 가지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흙덤벅이 돼가 있는데 왜 이러냐 하니까 그나 엄마 나는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그래 허수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 아이는 나는 걸을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걷기를 된 거예요. 걷고 쪼벅쪼벅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니까 이제는 또 걸어졌다 넘어지고 이러니까 또 뭐라고? 나는 이제는
그런 엄마한테 난 걷는 게 아니라 나는 달릴 수 있다. 달릴 수 있다 하면서 나는 달리기 선수가 될 거다. 단거리 선수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게 뭐야? 우리 보통 사람 걷는 거 정도. 이렇게 해가면서 그 엄마가 그래, 너희 지금 이만큼만 된가 해도 참 기적이고 놀라운데 감사한 일인데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이걸로 감사해라. 아니요, 나는 단거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기를 시작하더니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그리고 1934년에 미국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낸 거예요. 그래 1934년에 베를린 올림픽 미국 대표로 나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다 놀라고 미국에서는 다 참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예수님 믿고 날마다 옳게 바로 믿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뭐든지 어찌할꼬 우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참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평소에도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그대로 다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말씀 꼭 믿고 이번에 기도원 오셔서 모든 소원들 풀어야 할 것 다 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도 명령하면 귀신도 나가고 병든 것도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에 막혀있는 길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고 있는 것 모든 오늘 밤에 다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 꼭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해서 이 기도원에 오셔서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고 가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거 다 들으시고 행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기도드리겠습니다.